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의 기도,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은 니므롯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 네피림 시대가 얼마나 왕성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네피림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유혹받아서 먹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죄죠.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영적으로 사단이 딱 인간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니까 너희 애비 마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인간은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먼저 우선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사람의 아름다움, 육체의 아름다움을 결혼하니까 자녀를 낳으니까 육체가 낫다는 거예요. 지금 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추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물질이에요. 우리 인간은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만은 물질이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물질이 많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타락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니므롯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는 더 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왕수 때 물로 심판했는데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만든 돌로는 이 바벨탑을 쌓을 수 없어. 우리가 만든 벽돌로서 이 탑을 쌓을 수가 있어.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을 막기 위하여, 인본주의를 막기 위하여, 흑암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상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네피림 사상과 믿음의 사상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첫째로 지금 세계는 뭡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뭡니까? 유물론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상이 지금도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종교의 갈등이 충돌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와 이슬람이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에 9.11 사태가 났습니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비행기가 그 건물에 충돌하면서 그 건물이 와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많은 유엔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든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가치 중립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중요하다. 이제는 어떤 하나의 기독교가 기독교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 그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예수님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지금 세계에서는 뭡니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WCC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타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WCC에 들어가서 지금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자기 명예 중심, 이것만 주어지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하나님은요 이 바벨탑을 쌓은 리므롯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했는데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자기 명예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세 가지만 오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로 뭡니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좌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좌파가 뭡니까? 유물론이에요.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없는 좌파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도 거기에 속해 있고 많은 성도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제부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무심코 제자들과 함께 지나쳐 갔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 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걸 보면서 봤어요. 아, 주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항상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 분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했습니까? 야곱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했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됐고 죄와 구별됐고 이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리됐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에서 분리해라. 저 니므롯의 사상과 분리해라. 니므롯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지혜가 하나님이랑 살아가는데 너 아브라함아 너는 그러지 말고 저 니므롯과 분리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배경과 분리해라. 여러분 지역의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갈대우르 땅입니다. 그 땅은 그의 아버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장사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우상이 많은 나라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죠. 우상이 많은 동네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각 지역마다 우상의 역사가 달라요. 그 우상과 빨리 구별해 내라는 거죠. 그 아버지와 함께 있지 말아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이 뭡니까? 분리하라는 거죠. 너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땅의 그 달대우루 땅과 분리해. 너 아버지의 그 가문의 배경과 분리해. 너 지금 그 친척들과 분리해. 너 나만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뭡니까? 분리하라는 거죠. 분리하는 자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분리할 때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분리가 안 되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죄와 분리가 안 되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나 예수 믿으니까 지금 분리가 안 되고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은 동물의 농장이라 그런 말을 내가 설교를 아까 아침에 들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동물의 농장이 뭐예요? 청년들이 교제하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바뀐다는 거예요. 잠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말은 뭡니까? 잠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게 교회 안에, 세상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분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빨리 분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지금 우리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빨리 분리해서 아브라함이 근원적인 복을 받고 불강력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불강력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저 니므로 세대들이, 니므의 그룹들이 방해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주겠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거야. 이 시대의 소망이 누굽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자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를요? 자기 아들 이 독자 이삭을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그 말씀에 움직인다는 얘기죠. 번제로 드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번제로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낼 수 있는 분이야. 그 살려낼 수 있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분명히 19절에 말씀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드렸습니다. 이때 이삭은요 순종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너 번제로 드려야 된다 할 때 분명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많아요. 아버지보다 힘이 세죠? 빠르죠? 도망갈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다. 근데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삭은 영의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영과 혼을 구별하라고요. 영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를 원해요.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해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영은 주님과 깊은 만남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근데요, 영과 혼이 구별이 안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요. 혼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혼이 뭡니까? 옛사람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생긴 본성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혼과 영이 구별되지 않으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혼의 지배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혼과 영을 구별했습니다. 아무리 너는 살아야 돼, 너는 도망가야 돼, 너는 빨리 도망쳐, 그러한 혼의 음성이 들려와도 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에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저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순종했을 때에 온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대적의 성문이 뭡니까?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니무롯이 세계 전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문화의 흑암을 꺾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이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집에서요,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부인도 얻고 12아들도 얻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에서 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군인 40명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인본주의가 나오죠. 약봉나루에서 건넙니다. 가장 가치 없는 동물들 보내고, 그리고 첩과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맨 늦게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약봉나루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 우리 형한테 다 죽어. 저 400여 군인한테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바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역사합니까? 간절할 때, 사모할 때, 회개하고 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믿으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분리하는 거룩할 때 만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데 바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옛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막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가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나의 자손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간절히 기도할 때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이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쏙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성삼의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들은요 왕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오늘 세 가지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왕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입니다.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 문제가 많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얼굴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평창올림픽 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신영복이라고 말했는데 그 신영복이 누굽니까? 간첩 아닙니까? 어떻게 간첩의 왕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사상이, 간첩 사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가 하는 모든 정책을 보세요. 경제정책을 보세요. 기업인들 다 어렵게 만들고, 그 옛날에 뭡니까? 그 공산당이 하는 정책과 똑같지 않습니까? 농민과 그 어민들을 항상 앞세우는, 잘되게 한다는 그런 구호 아래서 모든 걸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을 통해 다 나와요. 우리는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 먹은 게 뭡니까? 그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중에 특별히 뭐를 먼저 알아요? 선은 잘 모르고 악한 것만 알아요. 그 약점만 알아요. 우리가요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내용 보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구역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약점만 말해요. 상처받은 건 말해요. 은혜 받은 건 말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그 말 속에, 그런 말 속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의 조종받고 있는 겁니까? 마귀의 조종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겉모습은 기독교인이지만 그의 속은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한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구원받지 못할 때 있는 이 습성,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아서, 특별히 약점을 알아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는 데서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오늘 왕의 모습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 거듭나지 않으면, 혼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해요. 오늘 보세요 말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한 걸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혼이 이것이 믿어집니까? 뭐 홍해 걷는 것도 홍해 걷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뭐 그런 신학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인간의 혼의 이성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적을 압니다요. 어떻게 산이 있는데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져라. 그러면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인격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아니 말할 때 저 산이 어떻게 없어져? 이해가 안 됩니다. 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영과 혼이 구별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영과 혼이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믿어도요,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내 인격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내 지식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놓으세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줄 것이고 너를 큰 민족 별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교훈이 뭐예요? 별을 보게 만들었어요. 별을.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할 거야. 아브라함아, 저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 저렇게 많게 할 거야. 이렇게 보게 만들었어요. 또 의심이 들죠. 지금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자식 하나도 없는데, 주신다고 하면 주지도 않고, 하늘의 별을 보게 만들고, 저 땅에 뭡니까? 바닷가에 모래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저렇게 많게 할 거예요. 의심이 드니까, 또, 어떡합니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사례를 사라라고, 열국의 애미, 열국의 아비.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니까 지금 자식도 없지만 너는 열국의 애비다. 넌 열국의 애미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니까 그의 정체성이 회복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삭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용서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요, 어마어마해. 6월절 양의 피 발랐을 때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구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왕성하고 자손 많이 나는 걸 볼 때 두려워서 헤롯 왕이 뭐라고 말씀드려요? 남자일 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남자아이를 낳아도 죽이지 않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해도 돈 하나 안 벌려는데 양의 피 바르니까 그 주인, 애굽의 주인들 은부치, 금부치 다 가져왔잖아요. 부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주 6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노예에서 왕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가 지금 이 확실한 피, 예수의 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 원죄, 내 아담의 지은 죄, 이 원죄 속에 뿌립니다. 이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뿌립니다. 이 원죄 속에서 역사는 이 흑암 조직은 무력화될지어다. 우리 조상의 죄 지은 거 많습니다. 이 조상의 죄가 3, 4대 우상 섬기면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조상의 죄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흑암의 조직이 저주가 무력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내 자범죄에 뿌립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가 정말 완전히 무력화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모든 저주 끝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저는요, 이 가문에 나름대로 그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암으로 고통당하고, 어떤 집안에는 우울증으로 정신적 고통당하고, 어떤 집안에 여러 가지 자폐로 고통당하고 그렇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볼로 끝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을 시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민수기 분명히 28장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14장 28절입니다. 이렇게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뭡니까? 내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런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권세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전립선을 역사하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저주의 세력은 결박보고 떠나갈지어다. 인격적으로 정말 사실을 믿고 쫓을 때 흑암은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계마다 바로 여러분 속에 정말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경제는 주님 회복했기 때문에 경제는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명령해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왕권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 속에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버리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선지자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는 참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오늘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것 믿으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한에서 4장 14, 15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정말 여러분이 진짜 응답이 언제 올 겁니까? 응답이 언제 올 겁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이 맞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 주님의 영광이 돌아간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참 제사장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용서하라는 거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죄도 용서했다. 너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의 사람도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용서의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상처받았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것이 뭐예요? 내 자아가 안 깨지니까 상처받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안 깨지니까 상처받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왜?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너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여기요 26절에 빠졌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